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오늘 전쟁이다, 조금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단 총회장으로 계시고 현재 울산 대암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배광식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성노회 은혜로운 동행 기도인 줄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요, 오늘 우리 교회 기도회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인상을 팍팍 쓰면서 앉아 계시니까 그냥 좀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1907년 이전 190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비운의 역사, 또 고통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으로 얼룩진 참담한 상황, 통학혁명, 청일전쟁, 노일전쟁, 평양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과 미국 등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1900년도 초였습니다. 미국의 교회 전무가 있는 포스터라는 사람은 한반도를 당시를 가리켜서 강대국들이 노리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민족적인 위기, 시대에 절망하고 국가에 절망했고 지도자에 실망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야말로 어디에서 자기들의 삶의 근거를 찾고 어디에 희망을 얻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교회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면서 주지시키기 시작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하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필요했던 그런 시기가 1900년도 초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필요로 했었다는 말씀입니다. 1903년 8월 달에 토론토의 의과대학에서 졸업하고 한국에 선교로 살아오신 하디 선교사가 2년, 3년, 4년을 선교했지만 한 사람도 구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서 이제 하디 선교사가 부흥회, 즉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도 가슴이 떳떳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가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선교사가 요한복음 15장 왜 성령을 받지 않느냐, 이 부분을 자기도 모르게 그 부분을 설교하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은혜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했던 이 어려 선교사가 이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하고 그의 입술을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그 입에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조선 사람들을 깔보았고 무시했고 그렇게 거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했어서 그런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앉아있는 모든 어른 선교사들, 앉아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몇몇 사람들이 따라서 홀짝홀짝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의사라고 했어서 토론토 의과대학 나왔다 해서 당신들을 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그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헉헉 그러면서 우는 소리가 들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민족에게 처음으로 성령의 불을 읽고 성령의 처음으로 갈라서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첫 세기가 우리가 1903년 8월달에 하디 선교사가 인도하는 원산 대부흥운동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날 다시 똑같은 말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고 제가 교만했어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고 더 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교회사에서 원산 대부흥운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동 제1감리 와서 부흥해서 역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 목포에 갔어서 그 다음 해에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 여러분 잘 아듯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여러분 거기에 이기람 선교사 그 다음에 길선주 장로님들 거기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했지요. 우리 동족들은 2,000명 정도가 1907년도 1월 2일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무려 100km, 110km 떨어진 곳에서 예배당에 은혜 받으러 참석했습니다. 남자들은 한 곳에 모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른 곳에 모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서 설교 말씀을 듣고 통성기도합시다. 통성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그야말로 핵폭탄같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한 주간 됐을 때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께서 다시 통성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친구 부인에게 이것을 팔아서 그렇게 물질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사취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온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2,000명의 떡을 굶으면서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계 부흥운동사에서 6번째로 냉켜되는 있는 이 대부흥운동이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을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이 세상에 희망을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절망만, 어디 가도 누구를 이야기하더라도 지도자들 어떤 곳에라도 다 뭡니까? 다 절망을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적 어려움 속에, 시대적 절망 속에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는 미팅 포인트, 만남의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장소, 이것이 우리가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은 인간도 아닙니다. 너무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라는 곳에서 저의 죽음의 근지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마산 계륵병원에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교회가 아무리 찌그러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없었으면 저는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없었고 만약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란 말입니다. 찌그러진 교회라 할지라도 지금도 교회가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단을 원래는 성도가 300만 그리고 1만 2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
이 300만 성도가 한 50만 정도, 60만 정도가 떠나져 가버렸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1만 2천 교회가 아니고 지금 한 1,000교회 이상이 지금 다 찌그러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수치적으로 보면 5, 60만 성도가 떠나갔습니다. 교회가 수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슴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들의 가슴이 옛날같이 성도들 붙들고 거룩한 주의 옷자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같이 새벽에 나와서서 한 영을 붙들고 울 수 있는 그 종들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금요기도 밤새껏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놓치면 어떻게라도 찾아가서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깡 있는 목회자가 사라지고 깡 있는 성도가 사라져가는, 이것이 저는 우리 교단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1551년 11월 달에 트렌토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를 14차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결정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수도복이 수도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수도복이 수도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이탈리아 관용구가 되었어서 뭐냐면 라비토 난 파일 모나코, 라비토 난 파일 모나코. 옷 자체가 그 옷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목회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권사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쳐 복종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옷에, 그 직분에, 그 성직에 맞는 사람으로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옷은 거기에 맞는 삶을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든지 사회든지 어딘지 우리는 지금 전쟁의 모습을 띠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이란 것은 생사를 가르는 문제를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루이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럽니다. 그러나 정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그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더욱 기도해야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우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스바스도 그런 말했죠. 싸움은 인간의 실존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한 교회를 27년 섬기고 있지만 목회가 무엇일까? 목회가 무엇일까? 목회는 싸움이다. 그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요, 내 영성과의 싸움이요,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탄 마귀를 들과의 싸움이, 그것이 뭡니까? 목회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전쟁의 적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적들,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회장이 되면은 대통령께서 보내는 행정관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난을 들고 만났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보좌관께서 제가 하는 말을 대통령님께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왜
무시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언제 우리가 종교 자유를 무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받아 쳤습니다. 여보시오, 기독교는, 개신교는 예배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었습니까? 개신교회는 예배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입니다. 처음 듣는데요. 그러면 다시 내가 말할 때 들으세요. 개신교는 예배 자유가, 예배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 예배 때문에 목숨을 잃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교회 예배를 왜 방해하십니까? 자율성에 맡기지 왜 방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방해하신다면은 저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가운을 입고 다음 주부터 청와대 앞에 가서서 데모할 작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신문기자들 다 했는데 기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 자율방역에 맡기시면 되지 왜 구청에서나 시청에 나와서 왜 이래라 저래라 방해하나, 존심상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겁나서 예배를 폐하고 기도회를 폐하고 새벽 기도를 폐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장목사님보다 제가 2년 선배입니다. 우리 교회 장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 성가대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가대에 있을 줄 알았으면 성가대 없네요. 수요일도 성가대 합니다. 1, 2, 3부, 4부 저녁 예배, 밤 예배인데 성가대 합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겁을 먹고 깡이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러게 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은 총회장이 아무리 못난 총회장이 할지라도 우리 교단에 4만 명, 장로님 4만 5천 명이 몇 분이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더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남울산 노예인데 남울산 노예 나호바리가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호바리가 뭐냐 하면은 대통령께서 사죄를 짓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바짝 얼굴이 막 붉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못 내려옵니다. 못 내려옵니다. 우리 노예를 해서 못 내려오도록 데모하겠습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온차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저도 대구, 반은 대구 출신인데 영 분위기가 영 안 되구만요. 조용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못 내려옵니다. 절대 못 내려옵니다. 왜 종교에 간섭하고 예배 방해하시느냐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 그 다음 주일부터 풀렸습니다. 여러분 아신지 몰라도 여러분, 성경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섹스피어도 그랬습니다. 마귀는 멋있는 모습으로 변신하는데 능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종들의 가슴 속에 들어왔어서 오늘 거룩을 빼앗아버리고 오늘 찬양의 힘을 빼앗아버리고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물을 빼앗아간 자가 누구십니까?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만점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십자가 바로 울 수 있고 영문만 붙들고도 새벽에 펄펄 웃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눈물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거룩을 빼앗아가고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사명을 빼앗아간 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세속하고 세큘라제이션과 세속하고 시대적이고 무엇입니까? 사회문화적인 용어로 포스트모더니즘, 탈현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배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죠. 오늘 수를 말하고 교회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받은 종들의 가슴, 오늘 성도들의 가슴이 옛날 같지 않는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위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교단은 반토막이 나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왕의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한판 대결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믿음 생활, 목회 생활, 신앙 생활은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사탄은 헤롯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교회사의 역사도 전쟁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인하고 아리우스에 대항하는 아다나시우스의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 교회사의 방향은 영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렸을 때 아다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젊은 장로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생명신학, 이 복음신학, 이 개혁신학은 자연적으로 평화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전수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피와 땀과 정성을 통해서 마치 이 범호교회가 100년의 역사 이상을 가진 것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정성과 목회자들의 눈물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건실한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됐듯이 말이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선조들의 신앙에 이 선조들의 눈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중세 때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떠났습니다. 의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항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틴 루터였죠. 지벤글리였죠. 요한 칼빈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바쳐서 개혁신학을 완하고 성경신학을 지켜내고 생명의 말씀을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 투쟁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바란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단 속에서도 마치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면 교회가 붕된다, 마케팅에 물든 교회가 있습니다. 이벤트화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들만 해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마케팅에 물든 교회, 이벤트에 물든 교회, 세속에 물든 교회. 이것이 누가 말했습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 데이비드 웰스가 세속에 물든 교회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은 저 멀리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냥 세속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이런 교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 위기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스케치만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은 무릎 꿇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데 있어서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엠바운저는 앉아서 하는 것이고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냐면 걸어서 가는 길이 아니고 무릎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엠바운저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 속에, 오늘 우리 목사들 속에, 장로들 속에 오늘 이런 무릎의 역사가 희석돼 가고 있습니다. 그냥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안 돼서 힘들어서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겠구나, 자존심도 상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서, 그래서 주일 밤 예배를 드린 것
마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울산에 있는 뒷산을 찾았습니다. 조그마한 높은 산 위에 바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앉아서 주일 밤만 되면은, 만약 오늘 제가 얘기 안 왔더라면은 제가 마치고 이제 서울 가야 됩니다만은 산에 가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6년 전에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후배 목사님 한 분하고 산을 찾아서 바위를 요것저것을 정해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성도들이 내 말을 귓등으로 여기지 않고 눈은 눈가리가 되어서 얼마나 날카롭게 나를 쳐다보는지 목회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실직은, 누가 그런데, 그러니까 김장로, 이장로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런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보겠다, 이런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의 종들은 말이죠, 어디 가서 하소연 하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붙들고 말할 수는 없고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이고 2년이고 성도들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두서는 시간, 춥든지 덥든지 그렇게 부르짖는데 교회가 싹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가 입이 다치기 시작하고, 권사님들 입이 다치기 시작하고, 무릎 꿇기 시작하고, 헛된 소리 안 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싹 달라지기 시작하더라. 목회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10배까지 부흥시키는데 그만 코로나가 와버렸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재밌게 적은 교회지만 목회하는 중에 있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무릎 꿇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금도 대표 기도할 때는 뭡니까? 새벽 기도 안 하시면 여기 못 올라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목사의 설교에 은혜 못 받으시면 장로님의 기도에 은혜 받으시라고. 지휘자에게도 새벽 기도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노래는 잘 못하는데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못해도 은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해도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뒷받침됩니까? 영성이 뒷받침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장로님들의 내용은 영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대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장로님의 기도가 제가 은혜가 됩니다. 부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당연히 결정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위기 때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 엎드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금요 기도, 철학 기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게 나오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오늘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보면은, 에스겔에서 1장 1절에 봅니까? 에스겔은 30세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0세 포로 중에 있을 때 부름 받았다는 거죠. 그런 포로 있을 때 30살 먹은 청년이 부름 받았습니다. 가장 위기 때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사람들은 그발 강가를 기도의 강가로 했습니다. 메텔리는 그것을 쓸쓸한 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찾지 않는 도랑 같은 색강에서 그런 매일 30살 먹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색강에 찾아가서 엎드리고 민족을 해서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보이신다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지금도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런 만남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발 강가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8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였어.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였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만이고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죠. 느헤미야서 8장에 가면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내는데 민족적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 근원이 뭡니까? 아하와 강가에서, 매일 찾아가는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수문학 광장의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는 희망이 없다.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세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이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오는데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병을 피할 수 없죠. 400명을. 그는 어디에 갔습니까? 약복 강가에서. 약복 강가에서. 오늘 우리의 강가는 어디냐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려야 할 강가는 어디냐는 것입니다. 찬바를 맞든 찬바를 맞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식과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홀짝홀짝 울 수 있는 그 강가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기도의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의 떼창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단을 살려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없이는 우리 교단은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기도의 습관화인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뻔뻔스럽고 가장 강하고 가장 교활한 원수가 항상 우리 주위를 둘러 다닌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슨 말을 전화를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아무 소리 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다, 그건 죄다. 적어도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한 달만 기다려라, 열흘만 기다려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작정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찌그러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쪼그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담담하게 이 문을 드나든다면 그건 자칫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자식의 아픔이 있고 가정에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믿는 하나님, 한 주간만 기다려라. 금식하시며 하나님의 새벽을 지키며 정모와 써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다 해결될 문제들이 상당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강이, 오늘 그런 사명이, 그런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사라진 것이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청교도 설교자 사무엘 루트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은 사탄과의 평화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싸울 때인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할렐루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장현일 목사님, 우리 교단에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니면서 아이고 부목에 가서 내가 혼났다,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이렇게 나팔 불고 다니겠습니다. 내가 여기 후임 목사가 계신 줄 아는데 나 그렇게 다닐 거예요. 할렐루야. 손님에 대한 대접이 영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조용히 하다가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기독교가 어렵지 않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범호교회라는 것은 우리 대구에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우리 교단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면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교단이 승리의 깃발을 펄럭일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문에서 조선일보를 보면서 BTS가 누적 공연 때 5만 명씩 몇 번씩 모였죠. 그래서 한 25만 명, 30만 명의 아미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야, 놀랍대요. 그들이 한국말로 노랫말로 따라 부르고 같이 멜로디를 부르면서 같이 춤을 추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떼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로, 같은 멜로디로, 같은 댄스로 춤을 추는 그것을 떼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기들이 죽을 줄 아는데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살아났습니다. 구원이죠.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죽는 원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다 건너고 난 후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전부 다 울면서 감격스럽게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그게 떼창입니다. 그게 떼창입니다. 이런 우리 교단의, 이런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오늘 우리들의 종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떼창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67년도 비틀즈가 누적 공연에 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노래를 부를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했습니까? 떼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몇만 명이 누적 공연에서 따라 불렀습니다. 그걸 떼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세이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다시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단이 되고 종들의 가슴이 되고 성도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 교단이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스타벅스의 회장이 술취한 사람이죠. 2007년도 물러났다가 자기가 만든 커피숍에 들렸습니다. 신문에 났죠. 그런데 커피숍에 들어가니까 이 커피가 향내가 쫙 나야 되는데 이 빵 냄새가 진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옥하고 커피에 정성을 쏟아서 스타벅스를 만들었는데 빵 냄새만 진동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미국에 그 당시에 있는 수천 개의 이 커피숍 문을 닫고 바리스타를 전부 다 불러서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커피의 맛으로 돌아가자. 다시 커피의 맛으로 돌아가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아테폰테스라고 합니다. 본질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눈물의 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 종들은 다시 한번 이곳에 엎드리고, 성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고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는 대표적인 교회, 범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커피 회사 회장도 다시 커피 맛으로 돌아가자면은 우리는 다시 예수 이름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생명신학, 개혁신학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키고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다시 한번 예배의 거룩을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기도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는 우리 범목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슴이 열려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가슴을 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을 살려주시고 종들의 눈물이 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절하게 하시고 금식하고 산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